오늘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제가 한번 좀 읽어 나가면서 오늘도 십계명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라는 글을 썼는데 글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2008년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 및 공기업,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시, 군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대요. 뭐 누군지도 모르는 게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공갈 협박을 한 사건을 간통 천국의 예로 드는데요. 이 두 분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 1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직장과 가정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라고 전화로 협박만 했대요. 근데 이때 14명의 공직자가 한 사람당 130만 원에서 8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송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과 뉴스에 보도된 것 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냥 무작위로 전화해서 뭐 생면부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당신 모텔에 들어가는 거 다 봤다. 돈 보내라. 그러니까 돈을 보낸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간통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26일에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에 대한 온 국민의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의 물결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개방 풍조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구시대적 발상에서 오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성의 자유를 말하며 성 경험이 결혼 전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오타가 났는데요. 헌법 제9조 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간통죄를 폐지하면 죄가 아니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대한 명령을 잘 아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7계명은 5계명과 같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략한데요. 제 7계명도 말라는 부정어 로에 간음하다는 동사 나프의 미완료형 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붙어 명령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계명처럼 문장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나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봄으로써 그 의미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프 동사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간음하다라는 동사 나프는 구약 성경에 34회 나오는데 이 동사는 자주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는 여인이거나 이웃의 아내거나 다른 남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7계명에 간음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여인이나 이웃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다른 말로 이웃의 남편 같은 말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모세오경에서 나아프의 용례를 보면 레위기 20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자,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그의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여자가 주어라면 목적어는 남의 남편 혹은 이웃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간음의 핵심 개념은 남의 아내와 또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그의 이웃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십계명과 오경에서는 간음을 결혼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을 제한 성관계는 간음이 아닌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결혼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다,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십계명에서는 간음을 결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제7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은요, 간음이란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결혼 관계 안에서의 간음을 보다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경에 결혼 관계가 아니어도 그것이 간음죄이지만 특별히 십계명은 결혼 관계 안에서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성과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제하기 위해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다 죄이지만 십계명은 독특하게 제7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이웃의 결혼이 깨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크루제마는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간음 처벌의 기준을 보면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 금지 계명의 목적은 이웃의 결혼과 이웃의 가정 보호가 첫 번째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간음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죄라고 한다면 간음 금지 계명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이웃의 결혼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밑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은 간음을 하면 내 결혼과 내 가정이 망가짐으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간음 금지 계명은 1차적으로는 내 가정과 내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의 7계명의 목적은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7계명의 1차적인 목적은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2차적으로는 내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웃의 아내,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이 10계명, 7계명의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간음과 매춘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 통정하는 간음은 단순히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은 이웃의 결혼을 깨트리는 무서운 가정 파괴 범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특히 잠언은 간음과 매춘을 구분합니다. 간음은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웃의 결혼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데 매춘은 독립적인 여인을 돈을 주고 성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매춘도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간음이 훨씬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간음을 이야기할 때 이웃의 아내,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일곱째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왜 이 간음이 심각한 범죄인가라고 했을 때 매춘과 간음의 가장 큰 차이는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파탄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은요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파탄내 버립니다. 박살내 버리고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크루제만이 지적한 대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앞에 살인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 보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지하신 이유는 단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은요. 현대인들에게 혼전 순결이나 간음이 죄다라고 가르치면 왜 나의 성적인 욕망을 제한하느냐, 무슨 뭐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율법으로 나를 묶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주셨는데 간음은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오늘날은 여자분들도 나가서 일을 해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파탄나면은요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어떤 아내를 꼬드겨서 간음하게 되고 그 가정이 파탄나게 되면은요 그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음은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밑에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은 결혼과 가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식을 통해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면 합법적인 아내를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성적 결합을 통해 낳은 적법한 자녀들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상속받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가정의 안정과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자녀가 없다면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 나아가 노후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한 개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간음죄를 통하여 이웃의 아내의 가정을 깨뜨려 버리면은요 그 아내 그 자녀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권 자유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죄가 이 간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뭐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웃 가정의 행복 화목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간음이 심각한 범죄인 이유는요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음은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음은 삶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범죄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범죄라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이냐면 결혼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창세기 2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결혼이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므로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외간 여자나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결혼을 깨뜨리는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인류 최초의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탄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교수님은 뼈는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골격이기 때문에 강함을 뜻하고요. 살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에 약함을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모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부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하는 사랑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이런 신성한 결혼을 깨트리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음은 여호와께 큰 악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요셉의 대답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시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간음은 여호와께 큰 죄,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음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이요 큰 죄이기에 투석 사형에 처한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라. 자, 신명기 2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멘. 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주님께서 한 나라와 어떻게 보면 또 온천하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간음죄가 얼마나 크냐면 그 사람 그 생명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명령할 정도로 이 간음은 큰 악이고 큰 죄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내 평생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음죄는 없다. 절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시고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간음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 큰 악인데 왜 사람들은 간음을 저지를까? 간음죄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계속 찍어 나가고 있어요.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게 또 절차가 또 돈이 있어야지 폐업이 가능해서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겨우겨우 사업체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차를 차고 저기 조그만 한 2, 30분만 외곽으로 나가 보셔요. 여러분 와 무인 호텔이요 너무 많이 생겨요. 이 뭐 호텔들이 막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가다 보면 막 삐까뻔쩍해요.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모텔들은 문도 안 닫아요.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용을 하냐? 물론 그 주변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만큼 간음죄가 이 땅에 여전히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간음죄가 끊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간음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 간음을 삶과 죽음의 문제로 간주하고 간음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정했는데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간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말에 비교할 정도로 간음은 뽑히지 않는 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예레미야 29장 2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마약 사범은 사형시켜 버려야지 마약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가능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간음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려도 간음을 쉽게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간음이라는 죄가 뿌리가 깊어서요, 뽑히지가 않아요.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잡히면 사형시켜버리면 근절될까요? 안 근절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많은 부분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잡히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쉽게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 간음은 그와 같은 강도로 큰 악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을 텐데 뿌리 뽑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간음이 흔한 죄가 된 것은 간음은 매우 은밀한 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은밀한 죄이기에 드러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도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를 본 적이 있으셔요? 불가능하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뭐 전혀 흔적조차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도마뱀의 자취 알 수가 없어요. 바다 위로 지나는 배의 자취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쑥 지나가면 뭐 또 그냥 다 그냥 그 자취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와 동일한 정도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도 몰라,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이 간음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망각하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을 하기에 이 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7개의 눈을 가지고 계셔요. 전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다 보시는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린가 하시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다 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CCTV가 많이 달려있기도 하지만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는 거예요. 차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다 찍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 기술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어디 가서 사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 장소에 왔는 거 그 데이터가 다 기록에 남잖아요. 현대 기술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르실 수 있겠냐고요. 알죠. 근데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물리적인 힘으로는 러브,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수원에서 3개월 수련 받을 때 진짜 이런 경험했습니다. 양들이 발정기가 되면은요, 이게 짝짓기를 하면 아주 추울 때 혹은 사람의 손길이 그 어린 양을 이렇게 케어하지 못할 때 나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이 태어나서 좀 잘 살 수 있을 때를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양들이 이렇게 발정기가 되면은요 그 울타리를 전기가 흐르게 해요. 그 양들이 가서 뭐 찌직찌직 해가지고 여기는 못 넣는 곳이구나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꼭 그 전기 울타리를 넘어오는 양들이 있어요. 어떻게 넘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양들이 있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음죄를 막기가 어려운데 또 사람이 타락하면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사랑이 죄인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은 죄가 아니죠. 근데 다른 가정의 남편과 다른 가정의 아내와 사랑을 나누면 그것은 죄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간음이 점차 보편적이 되는 것은 사랑의 힘이 강한 데다 진실한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륜 정도는 되어야 진실한 사랑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마저 생겼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2003년 미국의 성연구가 수잔 사피로 브레시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은요. 간통을 한 미국 가정주부 120명 가운데 90%가 죄의식을 못 느꼈대요. 오히려 이들은 간통의 쾌락과 흥분을 느낄 자격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데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의식 자체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부라고 돼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남편도 있을 거고요. 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녀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가 죄의식을 못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적인 타락의 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너무 현저히 떨어진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자, 사랑은 죄가 아닐 수 있지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죄가 됩니다. 십계명의 7번째 말씀이 금지하는 것도 바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에 말하는 지혜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보셔요. 여자를 보고 단지 음욕을 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자에 대한 성적 갈망이나 육적인 욕망을 경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간음은 1차적으로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여기서 간음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음은 남의 결혼은 물론 결혼 자신의 결국 자신의 결혼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구약에서 들었느냐? 실제 간음 행위는 물론 마음속에 품은 음란한 생각마저 결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앉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게 눈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게 되었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따르면은 우리 가운데 눈 없이 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음욕의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니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그 들어오는 통로를 애당초 차단해 버려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가늠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음욕이 더 큰 문제라며 과장법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인터넷을 좀 다른 통신사로 이렇게 갈아탔는데, 전에는 우리 아내가 이제 선호 채널이라고 해서 뭐 보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것만 결정을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바꾸고 나서 보니까 채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 채널 다음에 쇼핑 채널이고 한 채널 다음에 쇼핑 채널이더라고요. 이게 TV 쇼핑 채널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사람은 보면 사고 싶어요. 자꾸 그 쇼호스트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뭐 얼마 뭐 세일이 뭐 얼마 오늘만 타고 대박이라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다고 막 기가 막 쫑긋하잖아요. 예. 눈을 통해서 탐심이 발동을 해요. 눈을 통해서 욕심이 커져가면 결국 그것을 선택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통해서 음욕이 내 안에서 커짐으로 가장 먼저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진짜 막 눈을 파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요. 요셉의 경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거기서 기도로 이겨나가지 않았고요.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음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피해버리면 비로소 이 음욕의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복음학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코스타라고 이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또 유기성 목사님 쓴 책 보면은요, 유학생들이 대부분 혼자 있잖아요. 대부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포르노 중독 수준이래요. 거의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음란물을 시청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다 나온대요.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해결해야 된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지내면서 오히려 그런 거 음욕 이렇게 키우는 음란물 보지 말고 서로 교제하면 돼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죄질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간의 에로스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격렬하게 사랑하는 연애 때나 신혼 때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 대한 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혼 초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신혼 기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었다, 에로스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에로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에로스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다가 다른 연인이나 다른 남자로 바뀐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페이지 보면 아니면 에로스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 즉 돈이나 출세나 권력이나 명예나 취미생활로 바뀌었을 뿐 우리 안에 에로스 사랑은 늘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남편,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결혼에는 무한한 책임과 의무, 끝없는 양보와 타협, 지속적인 인내와 희생, 반복적인 사랑과 용서, 일생 동안의 관심과 봉사가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력이 없으면 가정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해결책,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나마당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였으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간음은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를 떠나서 간음은 모두가 죄가 분명합니다. 근데 십계명에서 왜 간음을 다루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간음은 이웃의 가정과 나의 가정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그것을 더 좁혀서 결혼 관계 안에서 간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다 죄인데 십계명이 결혼 관계를 전제로 간음을 가르치니 십계명에서는 적어도 이웃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 무게 중심을 더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간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간음에서 벗어나려면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이 들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소개의 문답 설명법에 따라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0문 7계명은 무엇입니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71문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웃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72문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정숙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7계명이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여전히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는 죄 이 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부탁받으면 혼절 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대놓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결혼을 했는데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애를 낳았어요. 막 극히 드문 경우 좀 빨리 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혼식을 급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짓는 죄 포르노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이 7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